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르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들이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와 함께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죄의 종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150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던 성전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성전에서는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를 감당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아론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론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이 있어야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에스라서에 보면 신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신바벨론이 이제 바사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바사는 오늘날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제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새로운 첫 번째 왕인 이 고레스가 이제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다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누가 돌아왔는지 그 돌아온 사람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어디에 속했고 누가 어느 지파에 속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나는요 제사장 가문 사람이라니까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족보를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족보를 열심히 뒤졌는데 그 제사장 이름 속에 지금 여기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2장 62절로서 6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족보에서 이름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데 제사장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족보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족보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족보에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가 제사장직을 담당할 수 있느냐 담당할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교보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동안 15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유대인의 제사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독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 예수님이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이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주장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저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와 어떤 견해와 어떤 종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110편 4절은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예언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선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더 이상 전개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듣는 것에 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그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귀를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앞에서 많은 것들이 설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설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좀 버거운 것들이 설교가 되면 에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하고 귀를 닫아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주님의 그 대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그 크리스찬들의 그 삶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보니까 도대체 그 이야기를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5장이 끝나고 또 6장이 시작되고 또 6장이 끝나는 동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드디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아주 조금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소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또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연합군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게 되냐면 소돔 연합군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온 가족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겨가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군사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한밤중에 그들을 아주 그냥 급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조카 롯과 또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승리를 하고서 기쁨과 정말 감격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를 만나는 것이지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살렘의 왕으로 불려진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노획해온 절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고 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느 시대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성막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죠?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구를 낳죠? 레위를 낳고, 그렇죠? 레위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고앗을 낳고, 고앗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누구를 낳냐면 그때서야 아론을 낳는 것입니다. 아론이 낳고 나서 금방 또 대제사장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84세가 넘었을 때에야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족보를 봐라, 족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늘 무엇을 근거로 그가 대제사장이고 또는 제사장이고를 판단했느냐? 이 족보가 아니냐? 이 족보에 이름이 있어야 그가 제사장의 일을 여태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봐라 그러는 겁니다. 봐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봐라. 그는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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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서 6대나 더 저 위쪽에 있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을 그때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족보에 없다고, 너희의 기록에 없다고 제사장은 도대체 없는 것이다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6대나 높은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그 얄팍한 지식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이나 또 그것이 틀렸다고 고집하면서 귀조차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지요. 자,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이 왕과 제사장은 늘 엄격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그가 축복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민수기 6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축복해라. 그게 제사장의 특권이고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권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신자들을 축복하고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축복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면서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제자들을 축복하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두 가지가 이렇게 병영된 두 가지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단어와 B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멜기세덱이 됐다는 것이지요. 왕이라고 하는 의미의 멜레크하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의 짜티크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왕인 것이지요. 지금 가나안은 아주 극심한 부패 상태에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부도덕함이 판치던 그런 시대에 왕들은 불의한 왕들로 그렇게 드러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의로운 왕, 거룩한 왕, 평화의 왕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냐? 살렘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 그러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의의 왕이 먼저고 살렘 왕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고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평화 또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의 용서가 선행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의롭게 됨을 얻지 않고는 아무도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을 먼저 구했을까요? 그들은 의가 아니라 평화를 먼저 구했습니다. 자기들을 로마의 그 모든 압제로부터 구해내고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 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뚝 세우는 그런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물 건너갔다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내주랴, 예수를 내주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내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됨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되심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안 된다. 너희가 먼저 의롭게 되어야 너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러시면서 저벅저벅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되는 일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평화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마음에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것에는 결코 평화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네 번째로 멜기세덱 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야기하는 근거는 3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초인적인 존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 천상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아니고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서야 우리를 향한 그 죄를 용서하는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3절에 바로 이어지는 4절, 히브리서 7장 4절은 이런 멜기세덱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이 뭐 신적 존재라든가 또는 천사라든가 무슨 초월적인 존재다 하는 그런 해석을 배제합니다. 4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맞습니까? 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신적 존재도 아니고 초월적 존재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면 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멜기세덱의 족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가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생명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혈통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족보와 상관없이 세워진 제사장이다. 레위인들은 혈통을 고수하고 그 혈통이 너무 중요하고 그 혈통에 속하지 않고 족보에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그는 그런 모든 조건과 제한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워졌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어머니인지도 모르는데 창세기 14장에 딱 나타났는데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아무런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그런 계보나 무슨 뭐 족보나 무슨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것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치 예수님이 그런 것이 없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멜기세덱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갑자기 딱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25살이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형제들을 도우며 수종드는 일들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5살이 더 먹어서 30세가 되면 정규적인 제사장 의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 그렇게 이제 제사장 직무들을 잘 감당하면 그때는 이제 50세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제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불리우는 이 제사장은 그런 제한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 그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치 영원한 제사장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위한 제사장직을 감당하십니다.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늙기도 하고 죽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그 예수, 바로 그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는 이제 조금 초점을 옮겨서 어디로 옮기냐 하면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의 우월성,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3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노량물이라고 하는 이 아크로디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꼭대기를 의미하는 아크론이라고 하는 말과 또 더미를 의미하는 딘이라고 하는 복합어가 같이 묶여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노량물은 더미의 꼭대기라는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찾아오게 되면 전리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럽니다. 그러면 맨 꼭대기에 그 더미의 꼭대기, 그렇죠? 이게 전리품입니다. 노량물이고 그 더미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자기들의 신들에게 드렸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도 곡식을 더미로 막 쌓아놓고 있다가 제일 꼭대기에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것처럼 이 노량물 중에서 전리품 중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과중에 가져온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그 뛰어난 지위는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이 머리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림으로 경외심을 표현했다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너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11조가 율법에서 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11조는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드리는 그 시대, 또 후에 야곱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는 일들이 사실 언제 있었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을 때 드렸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없을 때 드렸습니까? 율법이 없을 때 드렸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나와야 되고요. 레위의 아들 중에 고앗이 나와야 되고요. 고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나와야 되고요. 아므람의 아들 중에 아론이 나와야 되고요. 아론이 84세가 되어야, 그래야 성막이 생기고 율법이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그 12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11조가 이제 폐해진 것이다 하는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그렇죠? 11조를 드리는 일들이 성경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만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주 적은 것 중에 하나를, 그것 중에서도 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진짜 정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럼 뭘 행하라는 것입니까?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궁율과 믿음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께 11조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7절이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직,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6대 후손인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위대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은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직보다 더 월등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직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혈통이 있어야만, 그것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 죽으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족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시비를 걸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영원히 살아버리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냥 영원히 제사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멜기세덱은 마치 그렇게 영원히 산 사람처럼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렇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예표로 세워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을 따라서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드릴 때에 제사장 지파로 선택된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레위의 혈통 속에 속한 그의 후손들의 언약의 머리이고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면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 또 증손자 레위,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족장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5장 14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죄와 책임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후손들에게까지도 임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왜요? 아담이 전 인류의 머리이고 그가 전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자손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그 후손들은 이 아브라함의 어디 있었냐면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성, 아브라함이 그 족속과 모든 것들을 머리로 삼는 그 조건 가운데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그의 자손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사람이 아니냐, 하물며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오는 그 사람들, 특별히 레위 지파들보다는 얼마나 더 높은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조를 드릴 때에 그 레위는 그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가 혈통상으로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관계의 의미에서 아브라함 안에 있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운명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레위가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허리에 있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노아 방주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충만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함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8 식구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리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물로 인해서 방주가 오히려 떠올라서 보호되고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얻고 방주에 타지 못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어야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심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사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 우리도 장사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까? 존귀케 되셨습니까? 나도 승천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도 이런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하면 우리의 구원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또 확실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지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도록 그렇게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